반갑습니다. 명절 잘 세시고 내일 모레가 또 입춘이네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동지가 아니지, 종초 기도 이제 배양을 하고, 입제 본문을 같이 할까 싶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동지가 엊그제 지나갔던데 벌써 정월이 오고, 정월이 또, 정월 대보름이, 종초가 이제 오고, 종초 지나면 또 정월 대보름이 오죠, 보면은. 근데 정월 대보름이 오기 이전에 입춘이 이제 먼저 오네요, 보면은. 근데 원래 이 동지라고 하는 것도 해가 제일 짧고, 밤이 길었어요, 보면은. 근데, 입동이 돼가지고 밤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가장 길어질 때가, 동지였었고, 이제 동지가 지나가면은, 조금 노루꼬리만큼, 이제 낯이 길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태양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봄을 맞이한 그 입춘이, 2월 4일 날이죠. 2월 입춘 자체가. 또 이제 입춘 지나면은 또 뭐 하지가 오고, 하지가 지나면 또 동지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나 추동이 사계절이 돌아가는데 결국 무상화된 것이죠.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 거에 보면은. 1초가 모여가지고 1분이 되고, 근데 1초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보면은. 1분이 60초라 그러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1분이 금방 지나가면서 또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면서 24시간이 되면 또 하루가 되고, 또 하루가 지나가다 보게 되면 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가다 보면은, 또 어느덧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가다 보면 나도 어느 사이에 모르게 이제 늙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이 바로 이제 눈앞에 오죠, 보면은. 요 근자에 그 주변 가까우신 분들이 임종을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나보다도 이제 나이가 어리고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시가 있는데 아주 건강해요, 보면은. 그래서 늘 제일 오래 살 것 같은데, 갑자기 정진하다가, 몸에 이상이 왔었던 모양인데, 그냥 조사 열반하듯이 갔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제 이제 답의를 했는데, 또 우리 신도 회장님, 아버님의 연세가 이제 95세인데, 그건 이제 호상이죠, 보면. 아주 깨끗하게 또 입적을 하셨어요, 보면.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계신 분, 그 옆이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 또 정관 스님이라고, 어제 그 답의식을 했더만 5일장을 해가지고, 그 정관 스님도 설날에 안부를 들었는데 또 금방 갔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그 삶 자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가 않죠. 이게 몸뚱아리를 아무리 잘 먹여주고 입혀줘도, 세월이 지나가서 흩어질 인연이 되면은 아무리 잘해줘도 이 몸은 떠나게 돼 있어,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 해도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살다 보게 되면 내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죠. 마음은 먹었는데 작심삼일이 되고 늘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무상한 이치를 깨우쳐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일깨워 주려고 동지기도, 정초기도, 입춘기도, 또 이제 불탄절이 오게 되면, 또 불탄절 또 기념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축제를 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삶 자체가 덧없는데 이 덧없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를 붙이고 그 기도 붙인 공덕으로 나한테 어떤 힘이 생기면은 공덕이 생기면은 그것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이웃한테 공양 올리고 모든 중생한테 아낌없이 돌려주는 그 의식이 회양에 보면은 그래서 기도 입제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인연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 좋은 인연이 모아지게 되면 아낌없이 회양할 때 그 기도가 끝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기도를 100%해서 기도 100% 회양하면 거기서 공부가 끝날 것 같은데, 어제 어떤 스님이 그럽디다. 보현 보살의 10대 해공 가운데에서 가장 그 가슴에 들어오고 그 글귀만 딱 읽게 되면은 그냥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대요, 보면은. 근데 그 글귀가 뭐냐면은 상수불학이야. 언제나 늘 수불, 부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움을 가져야 되겠다. 늘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되겠다. 이 구절이 그렇게 가슴을, 사무치게 하면서 그 구절만 읽게 되면은 그 눈물을 흘리더라. 이제 그런 말을 해보면은. 근데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아주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정초 기도 입제할 때 그 설날을 맞이하면서 그 개송을 하나 적어서 드렸잖아요, 보면은.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나와 내 것 전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법을 알아서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리라.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살리라.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법보시예요, 법. 그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살면서 주어진 인연, 눈에 보이는 경계에 중생들이 집착을 하는데 그런 건 허망하니까 허망함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부처님의 마음자리,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찾아가세요. 이게 가르침에 보면은. 그 법의 시작이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자체가 법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그 법을 보시하는 거와 똑같아요. 법보시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법을 실천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한량 없는 복덕이 흘러 넘치게 나오는 그 법보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라고 이제 그런 개성을 지었고,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자비로운 마음을 쓰게 되면 이웃들이 편안해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자비로운 내 마음에 모든 이웃 편안해져. 갈등 없는 공동체로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자비심이 있는 사람들은 남하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보면. 남하고 다툼이 없다, 이 소리는 갈등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갈등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우리 결집이고, 부처님이 계시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늘 자비로운 마음을 쓰게 되면 그 자비로운 마음을 쓰는 그 자체가 보시가 되는 거예요, 보시. 그 보시를 우리는 무애보시라는, 무애보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없는 참다운 것이 무애보시라 그래 보면은. 그 무애보시라고 하는 건 자비로운 마음을 써가지고 항상 내 이웃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같이 어울려 부처님의 그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무애보시이다. 그래서 법보시를 이야기하고 이제 무애보시를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을 항상 믿고 물러나지 않는 마음, 믿음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자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야. 극락정토에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을 항상 믿고 물러나지 않는 마음, 이게 상수불락이겠죠, 보면은. 그 자리가 극락정토라. 극락정토. 극락정토 그 자리라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100%가 있을 때 거기에서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성불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는데, 모든 공부의 시작은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개성을 지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부처님의 공덕이 흘러나오는데, 부처님의 공덕으로 곳곳마다 행복한 삶, 맑은 이의 빛이 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부처님 마음대를 갖게 되면 거기에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데, 이건 맑고 밝은 지혜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지혜를 갖게 되면 거기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초 기도 입제할 때 이 개성을 집에 가서 새기고 읽으면서 쭉 기도를 진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공덕의 힘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보면은.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업장을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번뇌를 녹이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수미산만큼 마른 풀을 쌓아 놓아도 성냥개비 불 한 번에 그 모든 마른 풀이 순식간에 타버리듯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 공덕을 지니게 되면은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업장을 녹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번뇌를 녹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장애, 모든 장애를 녹일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뜻대로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 공약 올린 공덕, 기도하는 공덕, 이 공덕으로 모든 번뇌를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게, 그 개성을 하나 적어 놓은 것이, 수미산의 높이만큼 쌓은 마른 풀, 조그마한 불씨에도 다 타버리듯 부처님께 공양 올린 작은 공덕도 온갖 번뇌 끊어내는 원력이여라.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지난 입제할 때 이제 법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입춘이 이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입춘 들어오면은, 입춘 대길 해가지고 이제 글을 갖다 써 붙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입춘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논아주는 그 부적 같은 노란 종이를 제가 봤어요, 보면은. 근데 거기 보니까 입춘대길, 그 다음에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대요, 보면은. 근데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 붙일 때 입춘방이라 그래가지고 그 부적같이 생긴 그 자리에다가 좋은 글귀들을 이제 써 놓는데, 어둠이 악이고 번뇌고 우리한테 해악을 끼치는 거라 그러면은 그 어둠을 없애고, 그 어둠을 없앰으로 인하여서 악을 소거하고 모든 장애를 없애는 것이 우리한테 큰 기쁨이 되겠죠, 보면은. 큰 기쁨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 입춘방이라 그래가지고 쓰는 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적이라 그래가지고 경명주사로 써가지고 다란이도 쓰고, 다란이도 쓰고, 또 한문 전서로도 쓰고, 또 빠듯하게 글을 써놓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소원이 들어가 있고,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모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그 동명불원에서 받아가는 것은 입출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웃을 다니다 보고 다른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입중방을 붙인 게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붙여놓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글자 하나하나를 좀 일러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어떤 글귀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봐서 모르고 붙여놨으면 일러주는 것도 전법하는 길이 아닌가, 중생제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써놓는 그 글을 입춘, 방, 종료 해가지고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는 거천재 내 백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재지변 하죠. 천재지변은 뭔지 알아요. 보면은 엄청난 재앙인데, 근데 여기에서 천재라고 하는 말은 그 하늘 천자가 아니고 일천천자 보면은 그 천재라고 하는 말은 천재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 또 집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온갖 장애, 온갖 재난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거라고 하는 걸 싹 보내버린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입춘이라고 하는 건 봄날이 시작되는데 대길,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의 믿음을 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재앙이 없어. 나한테 재앙이 없어. 그 모든 재앙이 사라지는 것을 거천재라 그래. 이 거라고 하는 것을 싹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보면 보내버린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입춘 내결 이 방을 통해서 온갖 재앙이 사라지고, 온갖 재앙이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 없겠어 보면은. 만복이 오는 거예요. 만복. 백복이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백복이라고 하는 말은 만복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보통 내 만복이라고 쓰셔도 좋고, 내 백복. 이 백자도 일백백자예요. 우리가 백천할 때 일백백자에 보면은. 그래서 그 백복이라고 하는 말은 온갖 복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춘 대길이라고 하는 방을 붙이면서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공덕으로 온갖 재앙을 소멸할 수가 있고 온갖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내용이 거천재 내백법. 여러분들 거래라고 하는 표현이죠. 거래. 오고 가는 거예요. 거래가. 그럼 거는 내가 보내는 것이고 레는 내가 받는 거야. 이 거래한다 그러죠. 보면은. 부처님한테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온갖 재앙을 다 흩쳐서 없애버릴 수가 있고 온갖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거래자를 나눠가지고 거천재 내백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무상하니까 이제 오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해도 그 뜻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명이 총각을 다툴 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많이 봐요, 보면은. 근데 가는 자리에서 이 몸과 마음이 허망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탁 생각을 놓아버리면요. 굉장히 편하게 가요, 보면. 명을 붙잡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이건 인연법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 명에 집착하는 마음을 탁 놔버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금방 가는 힘이 생겨요, 보면은. 그래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먹기에 달려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생들아, 그 목숨이 영원히 갔으면 좋잖아요, 보면은. 어디에, 위해를 당하거나,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목숨이 흔들림 없이 영원히 가기를 원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복도 많이 받아야 돼. 그 표현이 수, 여산, 부, 여해, 이런 표현이 돼. 이 수라고 하는 건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 내 목숨이 내 생명의 여산,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이 영원토록 가주기를. 이게 수, 여산이에요, 보면은. 그 목숨이 길면 뭘 해요? 살아가면서 복을 마음껏 누려야지. 아무리 내 명이 길다 할지라도 고생을 하면은 빨리 가고 싶잖아. 빨리 죽고 싶잖아.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잖아요, 보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많은 복이 쌓이기를
바다처럼 온갖 복이 다 들어있기를 이런 마음이 있어. 그게 복, 여해. 이 복은 복이에요, 보면. 여해, 바다처럼. 태산처럼 내 수명이 영원히 갔으면은. 그러면서 바다처럼 온갖 복을 품어서 나한테 그 복을 주기를. 이게 수, 여산, 복, 여해 보면은. 그래서 그 입춘대길 그 글을 쓴 데 가면은 이제 요런 글도 이제 많이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많이 붙이는 게 입춘대길 권양 대경에.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춘대길 부적을 신식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서, 신식으로 보면은. 그 신식이 뭐냐? 좋은 작가가 좋은 기운을 넣어서, 그것만 보면은 누구든지 기분이 좋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글에는 수처, 작주, 입춘, 대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은. 입춘이 와가지고 좋은 기운이 가득해서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시절이 우리한테 돌아왔는데, 그 시절을 제대로 즐기려면 주인공이 되어라, 이런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수처, 작주, 작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남들한테 갑질 나가지 말고, 모든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던 대장부 주인공이 되거라. 이게 수처, 작주라고 하는 말. 이거 수처라고 하는 말은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돼주세요.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날이 봄날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날이 봄날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입춘대길 해가지고, 날짜에 연연해가지고, 이 좋은 기운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정말 좋은 것은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부처님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부처님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영원한 삶을 마음껏 누려라. 이런 말이 이제 수처, 작주, 입춘 대기를 써놨는데, 사무실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써 그런 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또 곁 들어가면은 충돌이 되니까, 올해는 사무실에서 그 준비한 대로, 그 부적을 이제 받아가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입춘대결 건양 다경하는데, 어떤 분들이 건양 다경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건양이라고 하는 말이 고종 황제가 쓰던 그 연어야, 연어 보면은. 그런데, 글자 하나가 고종과 연관이 돼가지고, 이거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편협한 생각보다는 연어를 쓸 때는 좋은 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건양이라고 하는 말이 연어를 떠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기운을 마음껏 북돋아서 다경, 온갖 경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건양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 연어로 썼기 때문에 이 고종이, 우리가 나라를 뺏기게 되는 그 소름을 겪는 그 과정에 있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고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연어를 썼다 그래가지고 배척도 하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건양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기운을 야구 돋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운을 돋구는 거예요, 보면은.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기도의 공덕이 뭔지 몰라요. 그 기도의 맛이 뭔지를 몰라.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보는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왜 다리 아프게 절을 해? 그러는데, 3000배를 하고 나서 보는 세상하고, 3000배를 하기 전에 보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근데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자기 내적인 힘이 생기는데, 그 내적인 힘이 부처님의 자비로 회양이 되지 않으면은, 되려 본인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옳은 기도를 해가지고 옳은 마음을 써야 진짜 기도에 진짜 회양이 잘 되는 것이지. 기도한다 상을 내면서 중생 심을 쓰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만큼
갚는 건 있겠지만 부처님의 진정한 그 법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천재설소 만복운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천재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천재라고 하는 이야기야. 온갖 재앙, 재난들 이야기해 보면은. 그런데 그 천재가 설서야 눈 녹듯이 사라져라 이거야. 이 눈설자, 녹을설자야 보면은. 지금 이 날씨에 눈이 내린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 저절로 녹아지잖아요, 보면. 이 봄이 있는 자리에, 우리 기운이 맑아진 자리에, 우리 마음이 행복한 자리에 어떤 재난이 들이닥쳐도 그 재난이 내 마음을 못 이겨. 내 복을 못 이겨, 보면은. 그래서 이 입춘을 맞이해가지고 내 마음에 좋은 기운이 가득 쌓였는데 어떤 재난도 나한테 침범하지 못하고 눈이 녹듯이 온갖 재앙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천재설소야. 천재, 일천천자에 보면은 온갖 재앙, 재난이 설소야. 눈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만복운흥이라. 만복, 백복이, 만복이 운흥이야. 구름처럼, 구름처럼 일어나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 말은, 그 천재, 내 백보가 똑같은 말이, 거자가 없어진다. 눈 녹듯이 없어지려는 거예요, 보면. 그게 설소고, 만복이 온다, 오는데 조금 와야 돼요? 많이 와야 되겠어요? 많이 오는 게 이제 왕창 오는 거예요, 보면. 그게 운흥이야. 구름 일어나듯이 오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어제 신도 회장님께서, 부모님 상을 당하셨는데, 고인의 명목을, 우리가 같이 빌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게 또, 스님이 그러시대. 어느 날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이 부모님을 갑자기 잃은 사람이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나한테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셔 보면. 출가 수행을 해서, 일체 속가 일을 끊는다 해가지고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그런 마음을 누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지금 효를 다하지 않으면 언제 효를 다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랍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생각이 일어난 뒤에 그 늙으신 이제 아버님한테 안부 전화를 틈이라면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보면은. 근데 그 나만이 또 감동하는 소리는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하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 입춘 방을 붙일 때 부모 천년수 이런 것도 이제 붙여놔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천년 만년 살아주옵소서. 이게 천년수야. 100년 사는 것도 많이 사는데 천년을 사는데 천년에다가 더 간절하면 천년 만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보면은. 부모 천년수. 우리 부모님은 입춘의 기운을 받아서, 기도의 기운을 받아서 그 공덕으로 천년 만년 살게 주옵소서. 이게 부모 천년수. 이 숫자가 목숨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야 천년 만년 살지만은, 부모님은 천년 만년 사는데 자식들이 고생하고 힘이 들면은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자손들한테도 천대 만대 번영해서 살아줬으면, 잘 살아줬으면 하는 게, 자손들은 만대영, 자손들은 천대 만대 부귀영화를 누리소서. 이게 자손 만대영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천재 내백복 수여산 부여해 입춘대결 백일 건양 타경 천재설서 만복운흥 부모 천년서 자손 만대영 요것만 알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입춘광을 붙여놨을 때 80%는 전부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해하셨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삼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삼재 팔란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재 들어온다, 들삼재. 삼재가, 들어가지도 나오지 않고 딱 묶여 있을 때가 삼재가 눌러 붙어 앉았다, 그럼 눌삼재야. 삼재가 묵혀져가지고 내 안에 있어. 이게 묵삼재야, 보면은. 근데 이제 삼재가, 주어진 기한이 지나가지고 이제 빠져나갔을 때 그걸 날삼재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들삼재, 묵삼재, 들삼재, 묵삼재, 날삼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죠. 저는 원래 이런 거 일체 보지를 않았어요, 보면. 그러니까 입춘기도 하라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입춘기도 저걸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내용을 쭉 자료를 찾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정화가 돼야 온갖 삼재가 불러나가는 것이지. 삼재 그래가지고 세 가지, 3년 동안 들어오는 재앙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그 삼재가 복삼재가 된다, 복삼재.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삼재가 껴있던 해였던 모양이 되어 보면은, 그러면 삼재가 들었으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대통령이 된 건 뭐냐? 김대중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복을 지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 복을 짓는 사람들은 삼재도 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복, 삼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재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삼재가 들기 전과 안 들기 전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보면은. 쭉 지나가는 것은 평삼재야. 삼재가 원래 중생노름이에요, 중생노름. 중생노름인데도 크게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으면서 살아왔던 그 삼대로 흘러가는 게 이제 평삼재고. 그 다음에 이제 악삼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이고, 삼재가 들어왔는데 이제 겁을 먹어요, 보면은. 자, 겁을 먹기 시작하면은 삼재가 쳐들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보면은. 삼재가 쳐들어와, 그럼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하면 삼재가 쳐들어오기 되게 쉽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설사 삼재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삼재의 눈알 깜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눈알을 깜짝 안 하는 그것이 입춘기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입재한다 그랬을 때 그 재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야.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은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하거든요,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재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성취해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 공을 들이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믿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본문을 많이 들어야 돼, 본문을. 본문만 두고 끝내야 되느냐? 아니에요, 보면은.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 본문에 맞춰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지 늘 조고 각각, 늘 자기 자신을 살펴줘야 돼, 보면.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돌이켜보고, 이 세상에서 온갖 복덕을 지니신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덕을 키워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 입춘을 맞이해서, 입춘 방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은 이 언어 종자라고 하는 게 있어. 언어 종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딱 심어놓게 되면 이게 종자가 되는 거예요, 보면. 나쁜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나쁜 말이 튀어나와.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좋은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본문이라고 하는 건 늘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언어 종자의 그 힘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올 입춘 기도 끝나고 나서, 2월 초신경에 그 팔감제계를
여기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 8간 재계를 설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물사 스님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지내실 거예요. 지내시는데 그 8간 재계에 대해서는 그 입춘 기도하는 그 시점에 그 모든 준비를 우리 한주 스님 진목 스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8간 재계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입춘 기도 회양할 때 이제 설명을 이제 안내를 좀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회를 이제 주시겠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독려하는 게 아니고 전법하는 의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시겠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8간 재계에 대해서 그 입춘기도 입제할 때 그 8간 재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또 따로 입제를 해주시고 회양할 때 8간 재계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